아무래도 제가 목회와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한쪽에서만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신학을 공부할 때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신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교수랍시고 신학을 가르치고 또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교단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십 년 동안 같은 강의안을 사용했던 교수들 밑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스스로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춰져 있으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과거의 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을 현 시대에 다시금 들려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내가 과거의 것을 오늘의 관점 속에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저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목회 현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현실과 이론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공상적인 세계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21세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핵심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20세기를 빛낸 신학자들의 신학사상을 살펴보면 그들의 구원론의 대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신칭의,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할 때에 과연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개신교인들은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그저 교조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약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20세기 초의 신학을 살펴보면 구약적 율법과 신약적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20세기 전체주의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교부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구약과 신약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거나 두 개를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신약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경에 대한, 아니 율법과 복음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 그것은 분명 복음에 기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시대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최초로 주어진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약의 시대에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시간의 틀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시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율법과 복음의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신정 일치국가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례들은 야훼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신정 일치국가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라와 정치,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율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형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구약의 방식 속에서 그것은 율법의 형식을 띠게 된 것이고 신약의 방식 속에서는 복음의 형식을 띠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구원론이 잘 드러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믿음을 통한, 또한
복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한 명령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율법이 신약 시대에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가 된 것은 바로 이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임을 자부심 있게 이야기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주장하며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형제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율법은 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지를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그 율법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더 이상 율법이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일치 국가는 로마 제국의 틀 속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명목상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가 오히려 특정 종교 지도자들과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관점 속에서 보면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여전히 죄인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신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방식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논리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죽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은 갈라디아서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뭔가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추천서의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거짓 형제라고 말하는 이들이 사람들 눈에 뭔가 있어 보이고 신뢰를 줄 만한 것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주장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있어 보이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이나 뭔가 내가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전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은 그러한 익숙함이나 전통 혹은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익숙한 방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가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익숙한 율법의 틀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문제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널리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신칭의 하나만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각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소명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각 시대에 따라 필요한 신학적 토대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채 과거의 전통에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하며 과거의 전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과거에 뭔가 부족했던 신학 교육도 바로 이러한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시대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몇십 년씩 동일한 강의안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가운데서 신학적 수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사명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까를 고민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과거에 그저 익숙한 이야기에 의존해서 변화된 시대를 담아내지 못한 채 구시대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는지요? 21세기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거짓 형제들처럼 과거에 익숙한 하지만 잘못된 전통과 습관 속에 머물려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질책을 받은 거짓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또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잘못을 21세기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